오늘도 주일날 예배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제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나 바빠가지고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리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한 여자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좋지 않은 것이 걸려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양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늘은 2024년 1월 마지막 주 넷째 주 나대배가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바울이 선교하러 소아시아에 다녔는데 여기에 말씀에 보면 두아디리아 성에 그는 두아디리아라는 곳에 가서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가 개척해가지고 저 김포 마속에서 95년도지요. 매일 전도로 나갔어요. 매일 전도를 나가고, 왜냐하면 하나님 일하기 싫거랑 밥도 먹지 마라 그랬어요. 이상하게 그게 말씀이 저한테 그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이 진리 아닙니까? 일하기 싫거랑 밥도 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물론 다방 여러 분야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다 주의 일입니다. 꼭 목사만 주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누구든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주의 일입니다. 그래 매일 전도를 갔어요. 매일 전도를 하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매일 집회를 하고, 그런데 하루는 아주 기다리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마성에 이사 온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보니까 강화에서 마성으로 이사를 왔나 봐요. 그런데 교회마다 다녀보니까 새벽 기도를 나갔대요. 다 나가보니까 은혜가 되는 교회가 없더라.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어디의 교회입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아, 어디에 있습니까? 아, 여기 가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새벽에 참석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교회 등록한다는 분이 드물거든요. 몇 번 다녀보고 이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다방면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벽에 와서 딱 수요일 날, 새벽 기도에 딱 말씀을, 은혜를 받고, 등록 용지에다가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 하나님과 같이 이제 섬기게 됐는데요. 저에게 여름에 입는 성복을
하얀 겁니다. 그것을 맞춰주셨어요. 지금도 입고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그렇게 계속 다니다가 어떻게 딸네 집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예. 어디로 가는가? 강화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예, 이제 그 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가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제 예, 끊어졌습니다만은 전도를 하러 다니면은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 예. 아주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만. 이 바울도 여기 두아디아레 성에 갔더니 이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하시는 여인을 만나게 됐네. 그래 얼마나 반가이 하였는지 어쨌든 자기 집이 바로 교회가 됐어요. 들어오라고 이제 초청을 해서 바울이 갔는데 들어갔는데 그 집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듯이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됐어요. 사람이 말이에요. 고대하고 기대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해 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해 주셔요. 근데 바쁜 일 중에도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데 이 루아디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생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생산. 좋은 뜻이지요. 모든 것을 생산한다. 새로운 것을 생산하고 있는 것도 자꾸 번성하게 만들고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그 루디아 자주장사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신앙의 여인이라고 성경은 그의 아름다운 신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한다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을 소유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긴 여성인데 인생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강화 땅에 와서 또 할머니가 80대 할머니가 새벽만 되면 주일날만 되면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기다려요. 참 80대 할머니인데
거동이 좀 불편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목사님의 설교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생에 낙이라는 것이 이 예배의 삶,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삶이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이제 그분도 소천에 가서 이 강화에 온 지가 벌써 24년이 됐네. 그러다 보니까 전에 계신 분들이 다 천국으로 다 장례식 하느니라고 그냥 여기 와갖고 장례식 하느니라고 난 많이 했어요. 장례식은. 또 뭐 이장 예배도 하고요. 여러분 장례 예배 결혼 주례 집회를 아시는 목사님 많지만은 아마 이장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은 조금 드물 거예요. 뭐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팔봉을 예장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보람된 것이 뭐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보람되더라고요. 마지막 가는 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천국 환송 예배가 다른 어떤 예배보다는 너무 감격스럽고 숙연하고 경건해요. 죄송합니다. 감기가 목감기가 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신앙의 그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자는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디에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자는 범사에 자신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경하는 이라는 단어 속에는 섬기며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정말 사람은 그러니까 섬기는 대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도 섬겨야지만 사람은
서빙을 해야 돼요. 사랑하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 그걸 잘 조명을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사람을 믿어가지고 많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대신 사랑하고 섬겨야 돼. 서빙을 해야 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하신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루디아는 장사는 평범한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어요. 루아디아의 중심으로 빌립보의 부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름 없이 얼마나 힘썼는가를 오늘날 성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심령을 열어서 말씀을 청종하는 신앙의 그 소유함이 필요한데,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왜 들었다는 말이 마음문을 열었다는 거지요?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주께서 마음을 열어 주셨으니까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는 거 유튜브 방송으로도 나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금 듣지만은, 아무리 귀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줘야 들을 수가 있어. 열어줄 자가 있고 열어주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그럴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그럴 때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므로서 아름다운 심령의 그 소유를 했던 사람들, 또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청중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 세 번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됐는데, 15절 말씀에 그랬죠. 저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 선교할 당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불모지에 가서 여러분 일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 지역에 상을 잘 모르거든요. 상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불모지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불모지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루디아의 신앙은요,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갔었을 때 기도와 찬송 가운데 옥문이 흔들리며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죠. 간수 앞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한 아름다운 생활로 인해서 온 가족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남편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부흥케 하고 살찌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남편을 훌륭하게 만드는 주역은 누구냐? 부인 손에 달렸어요. 그만큼 여인의 힘의 영향이 큽니다. 내조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그 훌륭한 위인들을 한번 다 책을 읽어보든지 그 역사를 보시면 그 내조하는 부인의 역할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내조를 잘못하는 여자는 가정이 파탄돼. 아시겠어요? 가정이 온전치를 못해요. 맨날 시간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아빠의 흠집이나 얘기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붙여서 그냥 흠집이나 얘기하고 하면은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아버지라는 게 완전히 그냥 자녀들이 거리를 두게 돼버리는 거야. 마귀 사탄이 그런 짓을 해요. 거기에 미혹된 거예요. 부인이 그 가정에 정말 옛날 어르신 말씀도 있죠. 안 식구가 잘 들어와야 그 가정이 잘 된다고 어른들이 말씀이 있었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그 체험하는 목사입니다. 뭐 여러 가지 안식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정이 화목하려면은 또 남편이 훌륭하게 만들고자 하면 또 자녀들이 훌륭하게 기르려면은 가정의 어머니가 교사가 돼야 돼요. 어머니 하는 교육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모니카라는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녀가 변했어요. 저 역시도 우리 모친 생모님이 한 교회에서 권사로 16년 동안 심부하셨어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경남 하동읍 교회에 있지요. 거기서 사찰을 보셨어요. 사찰실에서 살았어요. 예수 신랑 삼고 사찰에서 생활하면서 새벽종을, 그전에는 새벽기도 4시에 했어요. 3시에 일어나서 3시 반에 종 쳤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얼마나 그리 예수를 신랑 삼아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환랑이에요. 일본 들어갔다가 나오고 부산 뭐 어디 사방에 막 다니면서 혼자 생활하겠어요? 또 눈이 맞은 서모를 또 얻게 됐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어머니는, 생모는 예수를 신랑을 삼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예수님하고. 저는 우리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저를 목사 되게끔 기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요, 우리 권사님은 절대로 아들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정말 대단해요. 서울 산성교회에서 16년 동안이나 저 대림동 산성교회에 있어요. 김윤생인가 목사님이 16년 동안이나 권사로 심무하셨는데 목사님보다 우리 권사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 기도받으러. 어쨌든 그만큼 대단하신 분이에요. 임종할 때도 여기에서 임종하셨어요. 여기 주거방에서 바로 양도면 여기입니다. 이야, 가실 때 천사가 왔다. 나 옷 입혀라. 가야 되겠다. 하시면서 임종하는 것을 우리 누님하고 같이 봤는데요. 숨이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숨이 천천히 멈추는 거예요. 이야,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 천국에 가면 다 만나겠지요. 예.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다 가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루디아의 신앙은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신앙이었습니다. 루디아의 신앙은 그 가정이 빌보 지역에서 첫 교회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의 집에 강권해서 대접했고요. 사랑이 있는 믿음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영접을 하겠어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다 사랑스러워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사랑스러워요. 주의 종을 귀히 여긴 사람이에요. 요즘 보면은 목사라고 하면은요, 콧방